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빈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잖아요.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소개가 되죠.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 여기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러니까 분봉왕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또 이두레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고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제 정치 군사 권력뿐만이 아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 사람 이름들이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 쓰여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민족과 그 국가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다. 즉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역사의 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도 동일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거는 세상과 신앙을 분리해가지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고 그런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요. 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손바닥질 당해요? 목사들이 제일 존경을 못 받는데요. 중들보다도. 그거 왜 그래요? 세상과 믿음을 분리해서 살아.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모일 때는 한량없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또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놓고 보면은 한없이 탐욕스럽고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날마다 쏟아져 나온다고 뉴스가. 아이고 이게 1500년대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부패하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부패가 일어나느냐? 돈이 많으면 부패해요. 돈이 많으면 부패.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그게 부패예요. 근데 유럽에서도 천주교회가 땅이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모자라는 게 없죠. 풍성해. 말 한마디면 돈이 왔다 갔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부패가 왔어요. 그게 똑같아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와 교회도 돈이 많아요. 부패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노예, 작은 노예지만은 노예에서 노예비를 걷고 하잖아요. 제 경험으로 노예에 돈이 많으면 부패해. 돈이 많은 곳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 노예는 돈을 쌓아두지 말자. 돈이 얼마가 됐든 간 먹어서 없애버리든 어떻게 선교를 하든 이걸 쌓아놓고 있으면 이때부터 이제 고인물이 돼가지고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을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생활이에요. 왜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중인격이라고 그러고 왜 그래? 따로 분리해서 사니까. 근데 분리하면 안 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황제가 등장하고 유다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온다.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은 저기 먼 구석에서 몰래 숨어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공동연하게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력자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2절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고 넘치는 부를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넘쳐나는 화려하고 풍성한 그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부족함이 없어. 넘쳐난단 말이에요. 넘쳐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죠. 그들의 삶, 즉 이 땅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온통 관심사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새 뭐 SNS인지 뭐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나오더라고. 뭐 이 배우들이 탤런트인지 배우들이 다이어트를 한대요. 살 빼는 다이어트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 빼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자기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공개를 해. 내가 이 정도야. 다이어트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한동안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동안 다이어트들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거를 증거로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진관에 가가지고 무슨 사진이라고.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 해가지고 막 남사스럽게 옷을 입고 말이야. 그리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 그게 얼마나 갈렸지 내가 지켜보겠어. 어느 여자 개그맨이, 유명한 개그맨이 그전에는 굉장히 난 보기도 좋더구만. 통통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살을 쭉 빼고 등장했어요. 10몇 년을 그랬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10몇 년을 그랬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소용없는 짓이구나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넙대대하게. 보기만 좋지 뭘. 이상하게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을 정말 육신적인 것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의 흐름이다. 그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많이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다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가방에도 족보가 있대잖아요. 가방에도 서열이 있대요. 무슨 가방.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피곤해. 왜? 가방만 보이거든. 저거 무슨 가방,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무슨 가방인지 난 몰라. 왜 스스로 자기를 그런 데다 가다 놓고 살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좋은 가방 들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고 여유로운 사람, 그 삶 속에는 온통 관심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생의 자랑, 그밖에 대화가 그거예요. 대화가. 참 안타깝지. 이로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습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누가복음 7장 앞으로 좀 넘기면요. 2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광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유행에 아주 최고급의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원하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아주 좋은 곳에, 아파트에 살아. 그러나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요? 빈들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긴급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긴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는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당하는 얘기 알죠? 불벼락 맞고 망했잖아요. 그 소돔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의인? 그래. 몇 명이지 한번 데려와봐. 50명이요. 그래, 50명 데려와봐. 안 돼. 50명이 없어.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계속 의인의 숫자가 줄어들어.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아무나 의인된 자를 데려와봐. 그럼 내가 심판을 중지하리라. 한 명도 못 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요. 그 중에 천사 둘이 소돔성을 다시 방문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방문해요. 거기서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이 멸망하니까 너희들은, 그 롯의 가족들은 이 천사의 손을 잡고 광야로 빨리 도망가야 살아. 도망가야. 근데 소돔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천사가 찾아온 걸, 그 사람들은 천사라고 안 보고 멋진 남자라고 봐. 멋진 남자. 우리 요새 우리는 멋진 남자를 뭐라고 그러지? 요새 하도 그런 거 있죠. 요새 남자애들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했지만 입술에다가 막 빨간 연지도 바르고 막,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 그거 징그러워 죽겠어. 남자애들이 그런 거. 근데요, 그게 소돔성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너무 멋지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우리 놀아나자, 동성애하자, 그리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에 왜 천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을까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어떻다고요? 세상은 소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지금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누구를 쓰시느냐? 세상의 권력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엔 대제사장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얘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난 다 거짓이라고 하고 봐, 거짓이야.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지난 월요일 날 내가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무슨 영상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제가 내 의지는 아니고 그냥 일을 하게 됐어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회의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나는 숨을 못 쉬겠어. 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봐. 목소리도 아주 은혜스럽게. 내가 그래서 나중에 했어. 야, 쟤네들은, 내가 볼 땐 나 쟤네들이야. 목사 이전에. 쟤네들은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런 식으로 얘기할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신앙과 세상의 삶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와서는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집에 가서는 야, 뭐가 좋아라, 저거 줘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응? 나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 물어보세요. 신앙과 세상을요, 분리를 시키지 마. 분리를 시키면 안 돼요. 똑같아, 사는 게. 아주 거룩하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나 종교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내가 볼 땐 똑같은 얘기들이야. 하나님이 더 잘하셔. 안 써. 사용을 안 해. 지금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쿵짝쿵짝쿵짝대고 그냥 뭐 난리치고 막 찬양팀들이 막 노래를 하고 음악이 막 쾅쾅쾅쾅 하고 감성을 건드리고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게 성령이 오십니까?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응? 왜 거짓으로 그냥 온통이 이 땅에 그냥 거짓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요,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모자란 것이 있고 나의 연약한 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럴 때 내가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요. 근데 넘쳐나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뭐가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빈들의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빈들에 산단 말이에요. 이 빈들의 의미가 뭐냐면요, 빈들판에는 세상의 소리가 없어요. 세상 소리가 안 들려요. 고요하잖아요. 고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령이 안정돼요. 차분하게. 세상에 소음들이 많으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 저기서 들리는 소리, 뭐 깨끗이 못하고 육신적인 얘기들, 방송 텔레비전만 틀면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얘기들 막.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끄럽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에 비상벨이 새벽에 울리는데요. 처음에 잠에서 들 깨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보니까 그 화재 그 비상벨이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 그전에는 화재 그 벨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만 울렸는데 이제는 뭐가 또 장비를 바꿨는지 방송까지 나와. 웽 뭐라 그러더라? 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동에? 우리 동이라고 그런가? 617동에 화재가 발생.
야, 자다가 머리카락 쓸리지. 예? 그래도 또 다 갇혀 있고, 그리고 나가서 보는 거예요. 옆집 사람은 팬티만 입고 나왔다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더라고. 보는데 오작동이야, 오작동. 경비 아저씨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에 오작동 되는 소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그죠? 그런 소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귀가 안 가. 들리지가 않아. 이 빈들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사시지만 고요함이 필요해요. 조용한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한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세상에 외치는데 그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난리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동안 그 몇몇 목사님들이 이른바 스타 목사님들이 있어요. 스타. 이름 되면 알만한. 그래가지고 막 CTS, CBS 아니 심지어는 일반 KBS 이런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입담을 자랑하고 칠판에다 뭐를 써가면서 막 떠들던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아니라고. 하나님은 요란한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스타를 원해요. 뭔가, 그죠? 어떤 분야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연예계가 됐든, 정치계가 됐든, 스타를 원한다니까. 그게 이게 확산되면서 종교계에게도 스타가 필요해. 스타 목사들이.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대중의 그 필요한 것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은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빈들은요,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주 빈곤한데요. 없어요. 가진 게 결핍해요. 빈곤한 삶이 바로 빈들의 삶입니다. 세상 풍요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빈곤하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빈들에 사는 사람은 그거예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옛날 일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렇게 했으면 더 막 이런 다 헛된 생각이잖아요. 세상에 이제 밟지를 못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못 번다 그 얘기요. 돈과 거리가 없잖아요. 거리가 어떻게 그래 사는 게 참 용해. 내가 사는 게 용하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빈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빈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음식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나? 요한복음에 나오나? 메뚜기, 석청 이거 먹잖아요. 이거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옷은 뭘 입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이게 털 가지고 좋은 옷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막 아무 데서나 막 잠자고 뒤집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괜찮을 만한 멋진 옷이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녀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메뚜기도 없어요. 석청 꿀도 야생 꿀이잖아요. 야생 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들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얻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파스타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장어구이를 먹든, 무슨 뭐 특별한 마라탕을 먹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그렇습니다. 빈들은 세상을 차단시킵니다. 누구의 도움, 누구의 인정보다 빈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정부에서 나는 무슨 펀드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3천억인지 6천억인지 정부에서 책임지는 무슨 펀드를 했는데 첫날 다 떨어졌다고 그러죠. 우리는 모르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뉴스를 듣고 몰려가가지고 막 은행에 가가지고 막 신청하고 막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막 무슨 펀드인가 해가지고 돈 낼 만한 거 막 저거 하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부부가 노후에 제대로 살려면 얼마 아무리 못 잡아도 240만 원인가 부부가 필요하대요. 어저께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떡하지? 내가 그랬어요. 말은 그랬어도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요? 이제까지 내가 산 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근심하고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응? 나의 도움이 어디서? KB국민은행에서 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빈들의 삶이에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의식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빈들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6편, 시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구약성경 907페이지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예요. 빈들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영적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한테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게 없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굽실거리고 아양을 떨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응?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향해서 굽실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꺼리낌 없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7절 9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회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은 돌만도 못해. 막 야단쳐요 자기한테. 아니 교회에서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일날 어디 오늘 너희들이 말이야 은혜 받으러 나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래 봐봐. 그럼 목사가 치매가 걸렸구나.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럼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어떻게 교인들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의 마음을 잘 감싸야 교회를 안 떠나잖아.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 뭐 회개하라 뭐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삐져. 뭐야? 왜 나보고 회개하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라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눈치를 봐, 목사가. 교인들 눈치를 봐. 할 얘기를 못하고 살아. 왜? 뭔가 거기서부터 얻는 게 많으니까 그래. 근데 세례 요한은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애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진짜 그러니까. 이게 빈들의 선자야. 이게 너무 멋진 자 아닙니까, 진짜. 응? 세례 요한이 그래서 외치잖아요. 9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거 너무 긴급하죠.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17절 말씀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류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죠. 의인과 악인을 분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류하셔요. 분류하셔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불심판한단 말이에요. 불심판. 야, 이게 참.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게 뭐라고요? 영벌에 들어갈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 들어갈 사람과 영생,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주 그냥 그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느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그러면 어찌해야 다가오는 불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인 무리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11절 이하 말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혼자 독점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좀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응? 사회복지제도예요. 사회복지제도.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칭치 말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다 돈을 거두지 말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 사람 것을 강탈하고 빼앗지 말라. 또 무소하지 말라. 무소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로 그냥 없는 죄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겁박을 해가지고 돈을 빼내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그죠? 월급이죠? 받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필요하죠.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한 것이 사회에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복지사회잖아요. 복지사회죠.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미흡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세례 요한이 추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신들매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몸을 씻었잖아요. 그러나 씻어야 될 것은 몸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부패한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입니다.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태우리라. 그거 아닙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를 씻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성령과 불이.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 빈들판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여기까지야, 수준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야 산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 이상을 얘기해야지.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것이 뭐냐?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야 살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것인가를 세례 요한이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받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오시고 이 귀한 복음의 핵심을 세례 요한은 몰랐다, 그 얘기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더 대단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대단하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들. 천국에서 작은 자.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뭐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일을 안 하고 산다면 그 직무유기요. 직무유기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책망을 받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하지 못했던 예수의 복음 증거를 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빈들의 삶입니다. 빈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빈들이 뭐냐? 우리 부족함을 세상에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 빈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예배가 그만큼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기가 빈들이 되는 것이요. 여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빈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빈들의 삶을 한마디로 해서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몸도 열심히 움직이면 건강해지죠. 튼튼해지고 근육이 생기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요. 경건이 뭐라고요? 빈들판에서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나 앞으로 천국의 삶이나 다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삶으로 나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시대가 악한 시대, 종교가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시는군요. 교회 예배가 몇 시인가요? 11시예요. 그리고 막 어머니 모시고 내려오니까 막 와서 도와주고 막 저거 하고 목사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알면 몰라도 나는 왜? 혹시 내가 목사라고 얘기했다가 저게 목사야? 그럴까 봐 그래요. 평일날은 늘 뒤집어 쓰는 이상한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게 목사야?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빈들에 서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합니다. 오직 빈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 주시고 영생의 복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